요즘에 그 TV 프로 중에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보셨어요? 아, 못 보셨나 보구나. 네. 김연경 그 선수가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그 방출당하고 뭐 이렇게 지금 활약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배구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하나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3패를 하면 아예 없어지는, 끝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능이에요. 예능인데,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수준에 들어간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예능이 잘 되고 그들이 이제 지지 않고 그래서 좋은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8번째 프로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뽑히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제 처음 이제 그 친구들을 다 앉혀놓고 그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그 문씨예요. 그 친구는 문씨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가 큽니다. 막 처음에 좋게 얘기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느려요. 느리대요. 느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팀 안에서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된 거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김연경 그 감독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주일날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대돼요. 저는 또 일본 팀하고 일본 고교 우승팀하고 시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보면 그 친구들이 사람들의 이제 시선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 시선, 관심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배구를 통해서 그 관심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 1, 2, 3학년이 국기 시합을 다 해요. 1학년은 배구 시합을 하고 2학년은 농구 시합을 하고 3학년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학년 때 배구 시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농구 시합하고 축구 시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배구 시합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분 딱 기억하는데 그때 1학년 때 그분만 기억나요. 고경의 선생님이라고 그분만. 그래서 제가 그 배구를 하고 싶었던 것도 그 선생님에게 관심 받고 싶고 아이들에게 시선을 받아서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배구 그 선수로 뛰려고 했죠. 그런데 실력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후보로 뛰었는데요. 한 게임도 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도 좀 너무하죠. 저희가 한 게임하고 끝났으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우승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연습은 매일 끝나고 매일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끝내는 한 번도 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딜 갔었냐면 나폴레온 제과점, 삼성교회 나폴레온 제과점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 가서 빵 먹었던 그 빵이 기억나요. 그때 그 모찌를 먹었는데 그 모찌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굉장히 모찌를 좋아하거든요. 그때 아마 처음 먹어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었던 모찌. 그래서 저도 그 배구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에게 관심 받고 싶어. 그때 저는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제 인생에 그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한 거 빼고 그 전에 제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 선생님에게 관심 받고 싶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선생님에게 더 관심 받고 친구들에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잘한다는 어떤 그런 시선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셨죠. 그렇게 연세가 있으셨는데 좋으셨죠. 좋으셔서 하여튼간 그 어린 마음에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관심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 걸 의미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9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니. 종일. 하루 동안 잠깐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내가 생각날 때만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반지를 하고 또 몸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자 한다면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 있는 부부들 나오는 그 프로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보질 않는데 어저께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보자 잠깐 본 거여서 확실하진 않는데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이 아이가 넷이에요. 근데 19살 때 남편을 만났대요. 그리고 큰 아이가 7살이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0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애떠 보여요. 그런데 애가 4명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뇌전증이 있어요. 그 발작을 해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저기 한 거예요. 그런 약을 먹으면 정신과 그런 약을 먹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작이 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를 찍잖아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작가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작가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 프로의 작가들이 몇 명이 와서 막 도와주는 거야. 근데 막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막 119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근데 그 아팠던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너 아픈 걸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왜 작가들을 불러갖고 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왜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상사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하게끔 왜 만들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MC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주고 그것들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냐? 아내와 자녀들이 더 소중한 거지. 그 아팠던 아내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약을 안 먹고 왜 그런 지경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내는 아이들 4명 케어를 하다 보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남자가 그 외모를 보면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이렇게 통통하고 인성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는 엄청나게 함부로 그렇게 돼요. 그걸 보는데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줄 알면서 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할까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데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면서 왜 가족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사람이 그 프로에 나오는 걸 자신이 신청했대요. 왜 신청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 싶었대요. 너무 바람직하죠.
그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그 친구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좀 온전한 가정으로, 아이들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요 얼마나 겁을 먹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부부가 빨리 평온을 찾아야 돼요.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그 남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그 프로에 나온 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시키겠다는,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다니까요. 그 영상보다도 있잖아요. 그 프로에 나간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리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제약된, 죄된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절, 10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명철함을 허락해 주신대요. 근데 이 명철은 통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지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스승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스승을 통해서 이론적인 걸 배워요. 노인들에게는 경험을 많이 하신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들, 우리의 삶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청소년기에 우리 부모님에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 가정이 좀 불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 바깥으로 제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좋은 스승, 좋은 어른들을 좀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잘 가는 그 만화가게가 있었습니다. 만화가게 가면 그 안에서 까치 담배를 팔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담배도 피고, 그 아저씨가 이제 술 한잔 드실 때는 또 소주도 한 잔씩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만화도 보고, 그때는 이현세 만화가 완전히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현세 만화도 보고 아저씨하고 같이 이제 좀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아저씨가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었던 건 그 아저씨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그 아저씨 말고 좀 더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것보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요? 남자는 후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지막하게도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저를 계획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목회자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교회에 목사가 돼야 맞는 건가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받고 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될까요?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삶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겨져야 하냐면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10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말씀이 막 달아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달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104절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곳에 내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행실. 그 오대신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며 희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타나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며 희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타나 남들에게 귀감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행실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래요. 이 단어는 단어의 뜻 안에 보면 습관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바라시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막 몸에 통증이 와서 막 죽을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이 주어져가지고 진짜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그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내일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죽었잖아. 널 위해서 희생했잖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근데 그 희생이 한 번 마음 먹어서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 줄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종일. 그렇게 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을 삶 안에서 드러내게 되고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다세움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